기도는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문제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수단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몸이 작지 않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반에서 보통은 가장 무거운 편이었고 가장 뒷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겪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남성분들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되면 항상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있어요. 누가 가장 싸움을 잘할 것 같은지, 또 누구와 친해져야 학교 생활이 편할 것 같은지 서로 쓱 살펴보게 되죠. 저는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몸무게 덕분인지 덩치가 커서인지 단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길에서 한번 제 친구와 함께 형들에게 끌려간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인상을 쓰고 째려봤다는 이유로 끌려간 거예요. 째려본 게 아니었어요. 그냥 햇볕이 강한 여름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다, 그게 아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고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쪽 구석에서 망을 보라는 명령을 받았고 제 친구는 형들과 함께 깊은 이제 골목길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덩치도 컸고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인지 그때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웠어요. 저보다 큰 형들도 있었고 숫자도 많았어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친구가 걱정되었지만 제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망을 보게 되고 그렇게 10여 분이 지나고 나서야 형들은 까부지 말라면서 저희한테 신신당부하고 떠났고 저 골목길 안쪽에서 축 처진 상태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제 친구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 친구가 우린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먼저 격투기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 저도 따라서 이제 격투기를 다니게 됐어요. 점차 강해지는 것을 느꼈고 저희는 아주 떳떳하게 그 골목길을 아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공부할 시기가 되어서 다행히 그 형들은 안 마주쳤어요. 마주쳤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해줬을 텐데 하여튼 공부할 시기가 되어서 그 친구는 이제 운동을 그만뒀고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운동밖에 없어서 더 하려고 했는데 부상으로 아쉽게 그만뒀습니다. 관장님이 참 아쉬워했어요.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운동을 했다면 지금쯤 뭐 율곡동 불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가 사람이라면 아무리 강하더라도 어떻게든 힘을 길러서 맞설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약점을 잡든 해서 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귀신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래서 끄덕이면 우리가 기도를 좀 해드려야 돼요. 저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저도 아직 귀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귀신을 딱 마주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 때려도 때려지지가 않고 물어뜯으려고 해도 물어뜯어지지 않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처럼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 영적인 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영적인 세력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3년째 되는 해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는데 이 환상은 단순히 나라들 간의 전쟁이나 왕들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고 영적 세계의 전쟁을 다니엘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전에 2년 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 유대인들 한 5만 명쯤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전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아무런 발전도 없이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조롱과 어려움, 핍박,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이 가득하던 때였어요. 시간이 지났지만 발전되는 것은 하나 없고 믿음도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고 모두가 상심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증에 빠진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또 전쟁이라니. 더 절망할 수 있었고 더 좌절할 수 있는 그때에 다니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결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장까지 쭉 다니엘서를 살펴봤는데 일관된 다니엘의 모습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내용을 더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라면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뭔가 내가 힘들 때, 내가 뭔가 어려울 때,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통한 어떤 위로나 잠깐의 힘을 얻으면 그냥 우리는 괜찮다 여기는 수준의 기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하는 그 기도,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어요.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문제와 어려움, 그 절망 가운데 같이 섭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것,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어려울 때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서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그 순종까지 갔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됩니다. 환상을 또 보게 돼요. 그 환상 가운데 한 인물을 봅니다. 그 몸이 어땠냐면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았고, 그의 눈은 횃불 같았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았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얼굴은 번갯빛이고 상상이 안 돼요. 횃불, 눈을 횃불이고. 여러분, 이거는 생긴 모습을 묘사했다기보다는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 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고 다니엘은 기절합니다. 기절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앞에 자신은 썩은 자와 같았고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힘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가브리엘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스랍 천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다니엘에게 와서 어루만지고 깨워요. 그리고 일으킵니다. 그때 다니엘은 간신히 일어나게 돼요. 간신히. 그리고 그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기도의 응답을 주기 위해서 오려고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를 막아서서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21일 만에 올 수 있었다라고 지금 1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굴까요? 단순히 바사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바사라는 나라, 바사 왕을 통해서 대적하고 있는 악한 영, 우리가 잘 아는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이 막아서는 바람에 기도 응답이 21일간 오지 못했고 천사장 미가엘이 도와줘서 올 수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다니엘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우린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세력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다는 것, 다니엘이 겪는 여러 일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세력인 사탄의 방해와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싸움, 그리고 다니엘이 겪고 있는 단순한 그 일상을 잘 싸워나가는 그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상대해야 되는 적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게 하는 그 문제와 적이 있죠. 성경의 역사대로 얘기하면 안티오쿠스 왕이 그랬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고요, 티베리우스 왕이 그랬고요, 바사 왕이 그랬어요. 너무 잔인하고 이들을 너무 방해하고 힘들게 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 뒤쪽에 악한 세력 사탄이 그들 뒤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말을 듣고 좌절한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힘들었던 겁니다. 그 말에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혈과 육으로 상대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건 좀 조심해서 봐야 돼요. 이걸 너무 과하게 해석해서 사소한 다툼 속에서 저 사람은 마귀 편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편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누군가가 내가 교회 가는 걸 막 방해한다고 해서 야, 넌 사탄의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너와 나 누구든 상관없이 흔들 수 있고 넘어뜨리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해도 이 마귀를,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실제로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질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욕심을 내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파괴이고 분열이기 때문에, 망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감당할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자가 없으니 지금 다니엘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지내는 것만 해도 버거운데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더군다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사탄 마귀와도 맞서야 된다면 여러분,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포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이것만 넘으면 되겠다 싶은데, 그리고 저것만 해결되면 되겠다 싶고 이 사람만 피하면 되겠다 싶어서 간신히 모든 것 정리하고 조용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 조그만 산조차 넘어갈 수 없을 만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하나가 오고, 하나 지나갔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그 상황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사탄 마귀, 그 영적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산을 넘었다 싶으면 또 산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이제 80이 넘어가는데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 싸움을 해나갈까?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이 다니엘에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그 입술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힘을 줘요. 말씀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네, 지금 기절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다니엘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힘이 얻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다시금 힘을 내고 흔들리지 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당장이라도 그 사탄 마귀를 부수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하신 때까지 이 사탄 마귀를 묶어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인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과 같이 힘을 얻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모습이 있어요. 배워야 될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당히 정직하게 나아가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요. 영적인 모습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기도짬이, 하나님 제가 그래도 기도 몇십 년, 제가 그래도 사자굴에서 살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땅바닥에 쓰러지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질 뿐만 아니라 손과 무릎으로 바닥을 짚을 뿐 아니라 힘겹게 일어나지만 다시금 주님 앞에 얼굴을 바닥에 향하게 되는, 엎드려지게 되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 나오게 되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알게 되고 이 다니엘은 진정으로 겸손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다니엘의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랑은 조금 달라요.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서 한 신학자가 참된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삶에 대한 나 자신의 판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을 신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겸손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신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맞구나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니구나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할 수 있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아이, 저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거 겸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인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이 말은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다니엘아, 너는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때 내 느낌이나 상황이 아닌 것 같을지라도, 너무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참된 겸손의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감정은 아닌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느낌은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하고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그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도대체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이제는 정말 타협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멈추고 싶고 도대체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인지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치워주지 않으세요. 길을 평탄케 만들어주지도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손을 붙잡아 주세요. 다니엘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심했던 다니엘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무기력에 좌절했던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만져주시사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셨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일으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평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있음을 알게 됐죠. 그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학자이자 신학교 총장이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다니엘서 20장을 강해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의 기도는 영적 권세와 영적 갈등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종하고 그 나라를 섬길 때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저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처럼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쉽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함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한 교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교수님이 어린 시절 동네 형들과 이 공터에서 전쟁 놀이를 자주 했답니다. 하루는 장난감 총을 만들어서 막 놀고 있었어요. 빵야 빵야 하면서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도 따라서 막 달려갔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막 던지길래 이 교수님도 돌을 집어서 막 던졌답니다.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전쟁 놀이가 아니라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대요.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어린아이가 고작 장난감 총 들고 뛰어다녔을 뿐인데 이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그런 생각 간혹 들지 않으십니까?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그 상황에 기도한들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바뀌는 거 하나 없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는 영적인 세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에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그리하여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